오늘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우주의 큰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 연이어 말합니다. 구원받은 이후 그 삶을 말씀을 읽고 또 기도 훈련하는 것 등과 같은 것으로 대체하려는 것을 경계하고 더 크게 그리고 더 깊게 구체적인 인격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신앙은 결코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신앙은 자격이 아닌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분리되어서 내 몸 밖에 어떤 자격증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곧 신앙이고 신앙이 곧 나이지요. 신앙은 우리네 인생처럼 유년기와 청소년기 또 청년기와 장년기를 거치듯 그렇게 성장하고 또 성숙되어 마침내 인격이 되어가는 전 과정을 지납니다. 소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성숙의 과정을 구체적인 인격이 되어 걸어가는 것을 말하지요. 신비한 어떤 능력을 한순간에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든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그럴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시간을 빼곡히 채워가며 이 땅에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처럼 나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유년기의 삶을 살고 또 청소년기, 청년기의 삶을 거쳐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지요. 그 모든 삶이 성령 충만한 삶 아니었을까요? 성령 충만하여서 그분은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우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셨죠. 그러시면서도 하나님이 지시라고 하시는 십자가를 온몸으로 지셨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질 수 없는 인생의 짐을 지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골고다 언덕이든 변화산이든 오르고 걸어 마침내 하나님께로 이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후에 사도는 로마서 13장에서 그렇게 인격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당황스러운 일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삶의 조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현실도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께는 결코 제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인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과 또 어려운 조건들을 만날 때 그것이 우리의 한계가 되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한계가 될 수 없지요. 그 모든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역사이지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안에 하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도가 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복음을 안고 충분히 또 넉넉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난이 없다거나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만나든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 복음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12장과 13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사도는 14장에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현장,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교인들이 먹었던 고기는 모두 이방신에게 바쳐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신에게 먼저 바쳐진 이후에 또 사람들이 있는 시장에 그 고기가 나왔고 또 판매가 되었죠.
그래서 그런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었고, 반면에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동시에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은 채소만 먹었고, 또 고기를 먹는 교인들을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이들은 이방신은 애시당초에 신이 아니기에 먹어도 무방하고, 오히려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 이방신을 신으로 취급하는 꼴이 된다고 말하며 고기를 오히려 먹었습니다. 구원 이후에 복음 안에서 이런 분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예배당에서 드럼도 칠 수 없었고 박수도 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전자기타나 이런 것도 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귀에 반달 모양의 귀걸이를 하고 오는 날이면 그 자매를 가리켜서 그것은 이슬람의 상징이라고 말하고 하지 말 것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오가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주일에는 돈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해서 교회 근처 분식점에서 주일에 무엇을 떡볶이나 만두 이런 것을 사 먹기라도 할 때면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이런 차이들을 품어낼 수 있는 신앙의 깊이가 우리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교회가 겪었던 그리고 겪는 이런 차이들에 대해서 명확히 말합니다. 문화와 습관, 또 기호의 문제들로 편을 나눠서는 안 된다. 이런 것에 우리의 구원이 있지 않다. 이렇게 명확히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위하여라 함은 그것이 목적이 되고 또 기준이 된다는 말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처럼 말입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고, 또 그래서 먹지 않는 자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먹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것은 한낱 고기에 지나지 않을 뿐이요, 오히려 먹음으로 이방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는 자들도 또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먹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차이와 또 구분의 방식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과 나의 신앙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죠. 자신의 신앙이 주를 위한 것임을 더욱더 자세히 확인하고 나와 다른 신앙의 방식으로 사는 성도들은 잘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정받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인정받았듯 내 앞에 있는 그도 복음 안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앙의 성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만 열면 성경이요, 또 말만 열면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그의 정서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정서란 나와 다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에 대한 이해와 또 나를 돌아보며 나에게 갖는 신앙적인 예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 좀 다른 신앙의 결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해주고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인정해주는 그런 넉넉함과 부드러움을 갖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정서라고 할 수 있죠. 또한 타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을 고스란히 나에게 돌려서 나에게 혹시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정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차이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서로의 차이를 비판하지 않는 것이 지혜이죠. 나의 언행이 다른 이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그것을 살피고 오히려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나의 믿음의 정당성으로 타인의 신앙을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무거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중한 일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독교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만을 제외하면 거의 공통점이 없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안에 얼마나 다양한 종교 교단이 있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나요? 그 다양한 스펙트럼들을 자세히 따져보면 너무나도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때로는 정말 상반되게 느껴질 정도이지요. 그래서 그 모든 교단들을 살펴보면 결국 하나의 공통점만 남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을 제외하면 거의 공통점이 없게 느껴질 정도이죠.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 속에서 나와 다른 성향의 신앙을 가진 이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생태학에서 가장 건강하고 또 가장 안전한 이런 생태계를 말할 때 여러 요인을 따지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그 생태계 안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생물 다양성이라고 말하는데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할 때 그 생태계는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어떠한 충격이 들어왔을 때 만약 균이란 단 하나의 종으로만 되어 있는 생태계라면 그 하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위험 요소로 인하여서 그 생태계가 한순간에 모든 종이 단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그 생태계가 망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 생물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태계의 경우에는 어떤 위험한 요소가 들어왔을 때 그 위험한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생물종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반면에 다른 많은 생물종들이 그 안에 다양성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생태계가 다시 자연스럽게 잘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그 생태계의 건강성의 척도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구성원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되게 좋은 교회의 증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우주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졌지요. 근데 그 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주의 큰 집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같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이들만 모인 곳이 된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점점 그러한
경향을 띠고 있지요. 그러한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세를 이루고 또 그것을 사회에 영향을 끼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겉모양으로는 큰 교회처럼 보이지만 지극히 작은 교회입니다. 이 큰 우주가 되어야 할, 큰 우주의 큰 집이 되어야 할 교회가 바로 교회 안의 그 차이성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온전히 정리하지 못함으로 이러한 작은 교회가 되고 작은 집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후반부로 가면 사도는 나와 다른 내 앞에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닌 내가 문제고 그가 아닌 내게 대안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는 명확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에 대한 나의 생각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죽고 대신 살리신 그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그 형제를 내 입에 들어가는 그 음식으로 망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음식이나 옷차림이나 교리적인 작은 차이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인류들,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처럼 산자나 죽은 자 그 모두를 하나님께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먹는 음식과 내가 입는 옷차림, 내가 알고 있는 고작 하나님에 대한 작은 일부분의 교리를 갖고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교리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신앙적 습관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살리신 형제를 정죄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고, 그것은 아까 함께 나눴던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하는데 정죄의 도구가 되고 나를 타인과 구별하는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온당치 않은 것이죠. 생명의 길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생명으로 오히려 사람을 재단하고 또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복음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고 동시에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복음에 충분히 젖지 않으면, 복음에 충분히 젖어지지 않으면 그 복음이 오히려 위험한 재단의 칼이 되고 또 도구가 되어 버립니다. 복음에 충분히 젖을 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 앞에 있는 성도 안에 보이는 그 작은 차이는 정말 매우 작은 차이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충분히 젖으면 차이는 적은 것이 되죠. 인간은 구원을 속박으로 바꾸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마저 다른 이들을 재단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하지요. 여러분은 유튜브를 보시지요? 유튜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목회자이니 기독교에 관련된 유튜브들을 많이 보는 편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유튜브 중에 자꾸 마음에 좀 거슬리는 유튜브 영상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는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비판함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고, 그러니까 자신이 말하는 것이 옳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틀렸다고 이렇게
부정을 통해서 자신을 긍정하려고 하는 영상들을 볼 때면 저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나의 긍정적인 것을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설교자로서 적당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단순히 설교자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늘 부정을 통해서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들어왔고, 특별히 한국 사회, 정치가 과잉이 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대부분이 그러한 것이 됩니다. 오히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옳게 여기는 것을 잘 표현하고 말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을 끌어내림으로 나를 세우려고 하지요. 그래서 복음조차도 그리고 구원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복음의 핸들을 틀어쥐고 있고 마치 구원의 문의 열쇠를 내가 갖고 있는 것 마냥 그렇게 판단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요.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도 못하였고 결국엔 자신들도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나 오라 하셨지요. 그런데 인간인 우리들은 자꾸 구별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몸을 파는 여인이든 식민 때 땅에서 세리로 사는 사람이든 율법 교사든 바리새인이든 아니면 어부든 그 누구든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다 품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복음으로 품어짐을 당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자꾸 배제하죠. 이 사람은 이 이유 때문에 나랑 거리를 둬야겠다 말하고 저 사람은 저 이유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아야겠다 말하고 그러면서 종국에는 나만 더 소외되고 나만 더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 오라 했는데 나는 나와 맞지 않으면 다 거부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로마의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 중에 마종기라고 하는 이름의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시 중에 딸을 위한 시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제가 그걸 잠시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가를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시인이 아빠인 시인이 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되려 하지 말고 공부 잘하는 사람 되려 하지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생명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또 언제 사람이 웃고 우는지를. 그래서 내가 하루 생활을 하는 삶의 자리인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사람이 그런 아이가 눈에 보이거든 그 아이와 함께 도시락을 나누어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의 눈은 바로 이런 눈입니다. 복음 안에서 차이를 찾아내고 어떤 틈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신 그 눈으로 예수의 눈이 되어 생명을 바라보고 생명을 품어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차이를 견뎌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차이가 생기면 나와 다른 그 무엇이 내 앞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낯설음 때문에 불안하고 또 분노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그것은 틀렸다 말해야 내 안에 나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차이, 가장 큰 다름은 누구와의 다름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와 다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메우셨지요. 사랑으로 그 차이를 메우셨습니다. 그 큰 차이를 하나님께서 채워 당신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차이를 찾아 구별을 만들어내어 또 그 구별 속에서 나를 좀 더 나은 위치에 놓고 나를 안심시키는 위치로 나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위해 모든 일을 하고 또 예수님처럼 나와 다른 이들을 품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끔 어디를 가면 하늘 위에서 땅을 볼 때가 있지요. 그럴 때면 모든 것이 작게 보입니다. 아무리 높은 몇십 층, 몇백 층 되는 빌딩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고작 평면에 지나지 않고 평면에 찍히는 작은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높은 산도 깊은 골짜기도 하늘 위에서 보면 다 작듯이 복음에서 내려다보면 성도 간의 차이는 작은 것입니다. 복음의 산에서 내려보면 그 모든 것은 그냥 작은 점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세례를 받았는지 침례를 받았는지 머리를 가릴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은 복음 안에서 극히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복음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을 비춰보면 그것은 다 작은 것이 됩니다. 나에게 비춰보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에 비춰보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복음에게 또 비춰보면 그 모든 것은 다 정말 하찮은 정말 극히 작은 차이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이런 시선을 갖게 하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뒷부분에 심판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간의 차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지금의 차이를 보게 하지요. 끝에서 돌이켜 지금을 보고 심판에서 돌이켜 현재의 상황을 보라 합니다. 끝에서 보면 지금은 너무나도 작고 마지막에서 돌아보면 현재는 정말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현재의 모든 차이들은 잘 지나갈 수 있고 또 그 차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심판을 마치 내가 할 수 있고 심판관이 내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며 선악을 구별하고 판단하려고 듭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요? 바로 아담과 하와이지요. 내가 선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나에게 있고 내가 심판관이 될 수 있다 여겨서 그런 지혜를 갖고자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아니다, 악이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갖기를 원했던 모습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복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좀 다른 신앙의 결을 가지면 좀 불편하고 나와 조금 다른 어떤 신앙적인 언사들을 하면 그것은 좀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나의 몫이 아닙니다. 심판은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할 때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또 판단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복음 안에서 품어야 할 사람이고
아직 복음을 모른다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 받았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먹을 때든 마실 때든 무엇을 할 때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유일한 기준이고 또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우주의 큰 집이 될 수 있고 그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일을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에도 또 그 어떤 세상의 문화와 권력에도 또 세상의 그 어떤 지식에도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넓은 가슴으로, 좁은 가슴 말고 더 넓은 가슴으로, 더 깊은 인내와 연민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품고 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품어서 이 땅에 복음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복음이 얼마나 크고 넓은 것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주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나와 다른 차이를 보이는 그 성도와 또 그 사람들을 품어낼 능력이 저희에게 없습니다. 그 능력은 탁월한 교리도 아니고 어떤 탁월한 그 무엇도 아닌 사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마침내 구원하셨듯 우리도 그 받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모인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주의 큰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인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모든 인류와 모든 사건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우주의 큰 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깊어가는 가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들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에베네셀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